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요,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사건만 보면 굉장히 쉽고 또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깊은 의미를 들어가면 좀 헷갈리고 이해를 못하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장면이 실제로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명절인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고요.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이거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인데, 이건 인공 연못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못, 이렇게 빗물도 가두고 해서 쓰려고 큰 연못을 만든 거죠. 그 안에 행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세상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느냐? 전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가 거기 가끔 내려오는데, 거기 천사가 들어가자마자 누군가가 들어가면 그 사람 병은 낫는다, 이런 전설 때문에 거기 간다는 거죠.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의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거기서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전설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이건 무슨 뜻이죠? 너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저 안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알았으면 낫고자 합니다 했을 텐데 모르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럽니다. 이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질병에서 치료받습니다. 이거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질병에서 치유받은 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오직 뭐에 있느냐?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간 거. 참, 이게 시각이 잘못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자기 고쳐줬는지 모른다는 거죠.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기 나았다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치료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질병이 어떤 죄와 연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병자가 많았느냐? 전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38년이나 기다린 이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자비를 베푸는 집, 이런 뜻이 있는데 실제로 베데스다는 자비를 베풀, 치유를 할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세요.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 버리세요. 이로 인해서 누가 진짜 자비의 집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진짜 자비의 집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베데스다의 그 전사를 기다리면서 있던 환자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유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우리가 가진 아픔을 치유해 줄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돈이기도 해요. 돈이 많으면 뭐 무시 안 당하겠지. 또 그게 관계이기도 해요. 또 멋있게 보이는 거,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종교적인 헌신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자기를 불행에서 건져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모두 그 베데스다 연못 같은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헛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 그런 거 성취해도요, 여전히 허전해요. 예전에 마이클 조던이 그랬어요.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이제 NBA에서 최고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최고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화장실도 혼자 못 간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걸 성취했는데 자기는 여전히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세상의 신화를 쫓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누구냐? 진짜 베데스다죠. 진짜 우리의 심장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참 베데스다가 되는, 참 자비의 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이거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는요, 유대인들도 사실 원래 다 받아들이던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안식일에 쉬신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쉬어야 된다. 근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럼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거 벌하시지 않는가?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으신가? 못 보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물질계에 대한 것이라, 뭐 들고 가고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은 안 하시만 악인과 선인에 대한, 그러니까 악한 일에 대한 징계나 선한 일을 하시는 일은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는 계속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에 근거해서 하나님도 지금 일하는데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한번 눈이 가려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자기들이 주장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걸 아셨을 거예요.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죠. 이게 십자가의 뜻이죠.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에서 이제 연결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이 한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그 기술자들 있잖아요. 도제 기술. 뭐 그때는 뭐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기술은 스승님한테 배우잖아요. 그하고 똑같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자가 뭘 하면 스승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증거잖아요. 똑같이 그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든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아들에게 심판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아들을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공경하도록. 여기에 심판한다는 말은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심판해서 벌을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을, 어떤 자들에게는 멸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공경하게. 근데 지금 이들은 아들을 공경하지 않잖아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뭐 성경 안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면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이잖아요. 그것은 지옥과 같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거기서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떠났어요. 생명을 얻은 거죠.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은 거죠. 근데 그거 듣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그냥 심판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38년 된 병자는 사망에서, 사망과 같은 곳에서, 그 병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께서 하신 기적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5절은 24절을 이제 확대 적용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생명을 주는 시기가 됐잖아요. 똑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런 시기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였잖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인자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져요.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거죠. 그거를 지금 27절에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인자인데 내가 심판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거는 다니엘서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부활날이 되면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신의 예수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기 때문에 이게 의로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오늘 16절부터 30절까지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줘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는요, 절망과 죽음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돼서 그 죽음의 장소를 떠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왜? 주님은 누구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생명을 주고 누구에게는 생명을 주지 않을 그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강력한 권세냐? 이미 육체적으로 죽었는데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감사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사망 같은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옮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베데스다, 그 사망 같은 곳에서 저는 이 절망을 견디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해서 공로를 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을 축복으로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신이 인자인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지 증거가 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서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요한이 증거했다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요한을 아주 신뢰하니까 봐, 요한도 나에 대해서 증언했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 기적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또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하나님 보질 않으니까 그 증거는 너희들이 말해줘도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지막 증언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빼놓고 구약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들이 나 인정해 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나를 인정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어. 이렇게 얻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단들을 너희가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 너희 스스로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욕심이 있어서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를 인정해버리면 자기들의 그 어떤 인기나 고난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려고 했던 거죠.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언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누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냐? 그 율법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4가지 증거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세례요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아주 충격이죠. 왜 주님을 믿지 못하는가? 이유는 자기가 영광을 받기 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도 바로 이런 원인일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가장 원수처럼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주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도 주님을 신뢰하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썩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지옥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악착 같은 것 같아요. 평생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도 그런 악취가 나요.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나타나려고 하고. 저는 참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영광받고 주목받고 인정받길 바라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잘못을 한 번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영광받는 것을 원수처럼 생각해서 철저하게 죽어지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디베라는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부르는 말이죠. 그 티베리우스 황제 때문에 그 호수에 그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많이 고치셨기 때문이다.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때가 유월절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이 3번 나와요. 2장 13절에 가나안 혼인잔치 이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그리고 11장 55절 이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될 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큰 무리가 오니까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빌립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빌립은 정확한 계산을 주고 안드레는 떡을 가지고 가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빌립은 계산만 하고 있고 안드레는 떡이라도 가져왔어 이렇게 이제 좀 안드레를 칭찬하는데, 제가 말씀 보기에는 빌립이나 안드레나 똑같아요. 지금 빌립이 200데나리온에 있어야 떡을 먹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 200데나리온은 없습니다. 우리 줄 수 없습니다. 이 뜻이고, 안드레가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잖아요. 이것도 주님 요거밖에 없는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둘 다 부정적인 얘기죠.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나눠줬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이제 약간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기록해요.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왜 12바구니라는 것을 남은 것을 기록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12지파를 먹이신 하나님, 그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기억나게 하려고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뭐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죽으려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근데 그 뒤로 모세 같은 선지자 안 일어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건 메시아의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오면 그가 메시아다. 근데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5천 명을 먹이시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선지자구나. 근데 만약에 이가 진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어쩌면 모세가 그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듯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를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드러내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전체 숫자는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근데 그것으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반만 맞았어요. 예수님은 모세가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먹이시던 그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적이 주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먹이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오늘은 두 제자의 모습이 그려져요. 그들은 광야에서 12지파를 먹이시던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상황이 좀 부정적으로 보여요. 왜? 자기 계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넘어서요. 저희 교회 이제 당회가 연말 되면 이제 내년 예산을 세우느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뽑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낸 헌금을 아주 검소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잘 사용하자. 그래서 정말 무리한 예산을 잡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 이상의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이것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는 제안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계산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재능, 이걸 넘어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을요, 우리의 생각과 내가 가진 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갇혀서 또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갇혀서 주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16절 저물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오병이어 기적 딱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바다 건너가요. 뭐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 왜 이렇게 했는지 다 나오죠. 막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왕 삼으려니까 제자들이 좀 우쭐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막 재촉해서 보내요.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 파도가 있는데 제자들이 노조 가요. 근데 이 시별이 그러니까 4km 넘게 간 거예요. 멀리 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요. 두려워하죠. 그 바다 위로 걷는 것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 바다 위를 운행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네니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죠.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설명하는 거예요. 밤에 분명히 예수님 배 안 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저기 가 있어요. 배는 한 척밖에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서 어떻게 왔는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가서 예수님이 언제 일로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나를 왜 이렇게 찾니? 찾는 이유는 너희들 또 음식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제발 그 먹는 음식 말고 영원한 양식을 영생을 추구해.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마시면 목마르는 물 말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추구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양식은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치신 자, 인자만이 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 그랬더니 뭐 일하는 게 아니야. 믿는 것이야.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이후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선언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의 주시는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꾸 음식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썩어지는 양식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 그냥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이 꼭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자꾸 예수님을 떡 주는 사람으로 알고 달려들어. 예수님이 나를 떡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좀 믿어. 이제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지는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떡 주는 분으로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네 가지로 증명했어요. 근데 이들이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미 오병이어를 했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기적을 또 해달라 그러냐? 광야에서 만나는 매일 먹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생각을 전환하도록 만듭니다. 자, 잘 들어. 떡은 누가 줬지? 만난 누가 줬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줬어. 그래서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야. 하늘로부터 온 떡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어. 죽지 않게 해주었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다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떡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떡이야. 내가 이 떡이야. 이제 딱 개념이 서잖아요. 나를 떡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근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지? 내가 떡이라는 걸? 왜냐? 너희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이 아니야. 진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이라면 너희가 믿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걸 설명해요.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그걸 알 수 없다. 이렇게 이미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건 다 알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다면 내 뜻을 행하겠느냐? 아니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행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이거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릴 것이야. 이것이 목적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계속된 기적을 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적 중독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음식이 아니에요. 생명 자체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주신 것은 음식 자체를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이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에서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만 바라요? 기적만 바래요. 생명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않고 그냥 기적만 계속 바래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게 이유가 뭐냐?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요 비교가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자로서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기적만 강조하면, 그래서 거기서 희망을 얻도록 강조하면, 사람들이 그것만 집중하면 그들은 뭐 어떤 때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 내가 뭔가 하나 기적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진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미 택한 자들이 다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영생에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또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간단하게 기적을 얻는 것, 내가 예수 믿어서 마음이 편한 것, 내가 필요를 채우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임을 잊지 마시고 그것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참 사람들이 예수님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이들은 그냥 아직도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거기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 직접 보고 배웠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다 아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듣고 배운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근데 만나도 하늘에서 왔어요. 만나는 광야에서 생명을 영위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그 만나가 생명을 준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또 내려온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만나를 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먹는다는 게 이런 뜻이다. 광야의 만나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이걸 갖고 또 화를 내요.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걸 그냥 먹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걸 그냥 먹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53절에서 55절까지 그걸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은요, 성찬을 통해서만 이해가 돼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냥 실제로 피와 살을 먹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을 지금 다 아는 거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들 안에 있게 될 것이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를 가지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교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만나를 먹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둘은 그러나 같은 차원이 아니야. 광야에서 먹은 떡은 먹고도 죽었지만 주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신 말씀에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아요. 사실은 이건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 이미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는 뭐냐?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 생명을 얻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먹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은 왜냐? 이후에 성만찬을 통해서 이게 더 분명하게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걸 먹는다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원 얻는 믿음은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모르면 구원 얻는 믿음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나를 절망에서 건져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줄 거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다셨어. 이유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걸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해주는 믿음인 것이에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심지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이해해야 이거 이해할 수 있으니까.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이 이거 참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부활하면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부활하면 너희가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말하는 거는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야. 영적인 일을 설명하는 것이야. 제자 중에 유다는 믿지 못했죠.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럼 누가 믿느냐? 누가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음식에만 집중하고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결국 고난 중에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증거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죠.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면 그때도 이해를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을 놓고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다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이 예수님을 떠나고 소수만 남습니다. 심지어 그 소수 안에도 배신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 사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했어요. 연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숫자가 많았어요. 주일학교가 제일 많았어요. 중고등부도 바글바글했어요. 청년들도 많았어요. 오히려 장년들이 적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다른 종교보다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요. 인기가 없어요. 심지어 이성적이지 않다고 비난을 받아요. 근데 이런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알았는데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평생 주님과 같이 왔고 이렇게 확실한데 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그래, 내가 너가 겪는 고난 안다. 네가 힘들어하는 부분 안다.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하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시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참다운 믿음을 소유하여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